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 생명의 산을 마시는 성찬 예식을 참 은혜롭게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쓰는 목적하고 마가가 쓰는 목적하고 또 누가가 사도 요한이 쓰는 그 저자들마다 다 책을 쓰는 목적이 똑같은 내용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또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26절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단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말씀의 마지막 만찬을 하는 말씀 속에는 나를 기념하라 또 새 언약 이런 말씀이 사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붙잡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거기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념하라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는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 가지고 잘 정리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붙잡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이 이게 이제 만찬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기념하라는 말씀을 두 번 강조하거든요.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나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거기 새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하지요.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27절, 28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28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나게 해라. 그리고 자기를 살펴봐라. 그렇게 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만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걸 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뭐 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그러고 떡을 먹고 잔을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또 살피는 걸 또 말씀하죠. 31절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살펴야 돼요. 살펴야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자기를 살핀 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그 앞에 사실은 끼려서 뺐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면서 자기를 살핀 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길게 붙여야 되는데 그 앞부분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라는 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펴본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냐?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댔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찬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찬에 대한 설교에 의해서 예배를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를 살핀 후에 들어야 한다고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으로 보면은 성찬과 예배는 똑같은 겁니다. 문자로 보면은 성찬, 예배 전혀 다르죠. 그런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성찬과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는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먹고 생명의 말씀을 피로 마시는 거예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떡 먹으면서 이거 생명의 피야 하고 먹는 거예요.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 이건 생명의 피야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 똑같죠? 예수님께서 내 몸이 생명의 떡이고 내 몸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먹는 방법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피로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데 만나를 말씀이라고 하죠. 떡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좀 떼어서 거기 48절 읽습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에는 떡을 나누어 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거는 내 피야, 이거는 생명의 떡이야, 이거는 생명의 잔이야 하고 나누어져서 먹을 때에는 이게 상징하는 걸 먹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죠. 생명의 피로 마셔야죠. 아멘. 그래서 성찬 예배 전혀 다른 것처럼 뭐 매주 성찬을 해야 합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예배 자체가 매주 성찬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뜻으로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뜻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뜻으로 풀어야 돼요. 뜻으로 풀어야만 천국도 비밀을 알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천국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뭐 천국 가는 걸 뭐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거기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거기 13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감춰진 뜻으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거죠.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져. 말씀을 뜻으로 못 깨달아요. 천국의 비밀을 모릅니다. 이 말씀 맞죠? 제가 다음 주 천국의 비밀을 설교할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이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구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매주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기념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머리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런 꾀 저런 꾀 악하게 사는 거 다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내가 몸으로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내가 양손을 가지고 시들이지 말아야 할 걸 시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산 거 이거 무슨 죄가 있지?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양 손목에서 흘린 피로 씻어내고 아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그 발목에서 못이 박히며 흐른 그 아픈 피,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갔다 왔다 한 죄를 씻어내고 아멘. 그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참회의 기도가 없이 그냥 나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보는 건데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피고 우선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고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각오하고 말씀을 듣고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 먹어지고 마셔져서 내 몸이 돼야 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제가 부탁을 하겠어요. 주일날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꼭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올 걸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뜨면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의 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또 이렇게 물들었지 씻어내고
내가 오늘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먹고 마셔서 말씀이 내 몸이 돼야지. 깨달은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에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이거를 생각나게 하고 살펴보고 이거를요 거듭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 함께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 연합해서 나는 없어졌는데 이것을 너희는 여기라,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고 여기고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씻어졌어. 집에서 아침에 주일날은 일어나면 한번 씻어내고, 또 이제 교회에 오면서도 내가 묵상하고 씻어내고, 교회에 한 10분 전에 일찍 와서 묵상하고 씻어내고, 그러고 예배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효과가 없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사는 방법과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사는 방법과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동안에 참 가리킴이 부족했구나. 제가 회개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새로워지고 저와 함께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꼭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만찬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야. 사복음서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만 한 단락으로 딱 있어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 앞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만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말씀을 마지막 만찬 뒤에다 또 붙여놨어요. 우리가 가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어디부터 보느냐면은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26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예, 마지막 만찬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마지막 만찬에 말씀을 하시는 그 앞에 마지막 만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얘기를 해요. 자, 거기 읽어봅니다. 앞부분 읽습니다. 24절, 25절, 우리가 21절부터 읽습니다. 그 앞에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아니라. 네, 전혀 마지막 만찬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얘기를 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또 그 뒤에 보면은 30절 보세요. 30절. 자, 29절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번에 감난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지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먹고 마시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면 죽는다는데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제자들이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최소한도 글을 쓸 때에는 글이라는 게 앞부분, 본문, 뒷부분 다 연결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써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얘기는 마지막 만찬 앞에 있고, 또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들으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울고 따라가야 되는데 울길랑 그만두고 찬미하며 따라가요. 이 참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을까? 저자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무슨 뜻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썼을까? 그죠? 매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념해라는 걸 강조하고 꼭 생각나게 해라. 그리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꼭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서 보혈의 피로 씻어내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야 정말 나 말씀을 깨닫고 단순히 살아야 돼 사모하고, 정말 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몸이 돼야 돼 사모하고, 정말 나 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돼. 이걸 사모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은, 말씀을 받는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한 게 보여요. 예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먹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는데 멸망했어. 이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념하라를 강조했고 살피라를 강조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마태 복음을 쓴 마태가 바로 마지막 만찬 앞부분에 예수를 파는 가로 유대를 하고 뒷부분에 철없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찬미하고 올라갔구나. 이 말씀을
그저 붙여서 써놨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깨달아지죠? 이해가 되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이게 되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믿어요.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줘야만 깨달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러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주는 거야. 아멘.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주는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펄쩍펄쩍 뛸 노릇해요. 나 같은 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이건 저는요 성경을 깨닫다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제가 막 생각나게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아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게 나한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순종하면은 정말 이건 내 힘으로 순종한 거 아니야.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한 거야. 할렐루야. 순종을 안 해서 이거를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데요. 이걸 내가 소멸시킨다는 게 끔찍하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0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하니라. 이게 비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요. 내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는다.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배송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응?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올라가면은 가로 유다가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은 울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울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찬미하고 올라가고 가로 유다는 회개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가서요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왜 이와 같이 어이없는 일이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킬 때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말씀을 들어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말씀을 들어요. 원인이 그거예요. 원인이요.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성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깨달은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며 살 거야.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 듣는 말씀이 내 몸이 돼야 돼. 떡으로 먹고 잔으로 마셔서 예수의 몸과 피가 내 몸이 돼야 돼. 이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과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돼. 이러고 들어야 돼요. 이러고 들으면은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관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은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할 거야. 크게 오늘날로 말하면 나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크게 되고 복 받고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은요, 들을 때는요, 잘 쳐다보죠. 눈으로. 그러면서 다 이해한 것 같고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 깨달았느냐? 그러면 대답은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에다. 깨달았느냐라는 걸 한두 번 묻지 않아요. 몇 번 물어봐요.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그래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더 욕심이 커져요. 그러니 나를 살피지도 않고 생각나게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저 내 생각대로 설교를 이해해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생각도 변화가 안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됐다면은 삶이 변화가 되는데 삶도 변화가 안 되죠. 이거요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 그 탐나서 그거 별거 가치 없는 유다예요. 탐나서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학자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큰 풍량도 잔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위기가 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싹 쓸어버릴 거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독립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럴 기미가 없으니까 은 30냥에 내가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마지막엔 한판 하시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의 계산.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내 계산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랬던 가룟 유다는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그래 우리가 이 말씀 왜 이렇게 오늘 본 말씀 속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앞부분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그 뒷부분에 제자들이 울며 올라가야 할 제자들이 찬미하며 올라갔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나열해서 정말 연결 안 되는 말씀들을 해놨거든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뭐겠느냐 하면은 평소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평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씻어내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설교를 들으면은 이와 같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꼭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그리고 꼭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아멘.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찬과 예배는 사실 같은 의식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죄진 거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죄성 그 보혈의 피로 또 씻어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며 살리라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 듣는 말씀이 나에게 먹고 마셔서 말씀이 내 몸이 되리라 하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운 이러한 예배가 되리라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체험하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세상에 요즘에 정말 뭐 재미없다고 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재미없죠.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하면 내가요 말씀에 순종하면 놀랄 일이에요. 왜 놀랄 일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러고 순종해 놓고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놀래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때에 나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득 찬 영광이 밀려오고요. 할렐루야.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